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 방문 팀에 같이 함께하게 된 나연우 형제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 각각마다 느낀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느낀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과 제가 보고 느낀 것보다는 일본에 있는 동안에 제가 읽은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과 맞물려서 일본에 있는 동안 저의 학생회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여정에 함께하게 된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냥 마냥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좋은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제가 살면서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간다는 게 되게 그냥 무작정 좋은 마음이 있었고, 게다가 그 좋은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제 상태가, 영적 상태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사랑이 넘쳐난다고 느꼈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 많고, 이 사랑과 보여주신 것들을 일본에 가서 제가 어떻게든 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돌아보면은 그렇게 제가 갖고 있던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런 저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저한테는 사랑이 가득하고 나눌 것이 많고 마르지 않는 우물 같고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일본에 가는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런 모임에 내적 그런 소속감도 없었고, 제가 왜 이 팀에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일본 여행을 가겠다고 했는지 그것조차도 정말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일본에 출발하는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제 영적 상태는 더욱더 바닥을 찍고 그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눈물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팀에서 막내였던 것도 정말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서 이런 제 잘난 거를 막 뽐내겠다고 그런 교제를 하다가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애를 왜 데려오신 건지, 황우지 형제님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 걱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그런 마음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갔을 때 최대한 들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그냥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의 시선을 일본 성도와 교회에 집중시키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복잡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떠나기 이틀 전에 학생회에서 생명의 샘 그 공연이 있었는데요. 그 제가 상태가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명의 샘 또 준비하면서도 그냥 제게 주어진 일만 하고, 그리고 이 생명의 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학생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와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심지어 무대를 준비하기 직전에도 너무 피곤했었는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만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샘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 교만한 마음을 부수시고 저에게 일본을 통해서 기대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번 생명의 샘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주제로 생명의 샘을 공연을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과 같이 합창을 부르면서 저에게 질문과 소망이 생겼는데, 일본에 가서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정말 감사하게도 그 준비하는 끝물에 주셔서 그렇게 최악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로 뭔가 굉장히 어정쩡했는데 일본을 가게 되었고 모임들을 방문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이 질문들이 해결되는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할 때마다 뭔가 같은 느낌, 일관된 느낌이 계속 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느낌이지? 이게 사랑인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저에게는 뭔가 막연하게 사랑은 좀 더 크고 뭔가 압도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 사랑일 줄 알고 이런 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습니다. 일본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뭔가 더 큰 것이라고 그런 교만한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느낌을 날마다 다른 교회를 가면서 똑같이 느끼고 있을 때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할 때 그 요한일서 4장에 나왔듯이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붙잡았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그 같은 구절인데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일본 내내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모임을 방문할 때 성도 사랑하는 법을 한동안 잊었던 저에게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방금 말씀에 나왔듯이 사람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저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넘치는 이 사랑을 그제서야 성도에게 나눠줄 때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향춘 말씀 대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일본어로만 된 찬양이 있었는데 거기에 영어 구절로 작게 당신은 사랑과 축복의 통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작은 문구였는데 찬양을 5, 6분간 부르시는 동안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의 통로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인지 그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학생회가 많이 떠올랐는데요. 생명의 샘을 하는 동안에는 알지 못했지만 일본에 가서야 그제서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의 샘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고 저희가 꼭 필요한 시간이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생명의 샘을 준비하면서 회의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 생명의 샘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혼나는 시간이었다고만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제가 학생의 마음을 주지 않았던 이유였는데요. 그 기억을 저의 학생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감을 가지고 생명의 샘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에 가서 저희가 한 생명의 샘을 돌아볼 때 정말 감사한 시간들 뿐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합창을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 가사가 너무 생각이 나고, 그 이미지가 아른아른거리는 것이 정말 생명의 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들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기억에 남는 교제가 있는데요. 어떤 형제님께서 구원 간증을 하시면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께서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거의 없으셨는데 이 말씀을 우연한 계기로 읽게 되었고, 거기서 작은 자도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런 약한 나를 귀히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있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있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천한 사람을 이렇게 학생들과 그리고 세상을 위해 복음을 위해 쓰시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향춘 말씀 대회에서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체 불가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속한 교회와 모임에서 대체 불가한 사람인지, 대체 불가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이야 성도 수가 작아서 모두가 다 필요하고 그런 것이고, 저희 교회는 정말 커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가든 저는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위해 목숨을 버릴 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기억을 했을 때 학생의 생명의 샘을 준비하기 전 몇몇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마음 상태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더러웠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그 한 주제가 모든 공연을 관통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제가 일본에 다녀와서 배운 것 하나를 꼭 꼽으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많은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는데 일본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작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제가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 서울 북부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